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을 옮겨 다니시며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부분 해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첫 번째 여행에서 이어 본격적으로 더 넓은 갈릴리 지역의 두 번째 여행을 다니시는데요. 첫 번째 여행에서는 4장의 43절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째 여행은 9장 1절에서 6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을 옮겨 다니시면서 문자적으로는 성에서 성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또는 한성 또는 한성, 한촌 또는 한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 마을로 계속 이어가시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전도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전도 여행은 특히 제자 훈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고참을 받았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자들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동전을 잃은 여자, 불행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 등이 있는데 누가는 당시 멸시의 천대를 받던 여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여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악한 영들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으며 복음 전도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최초의 부인 전도의 회원들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이며 베다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 막달라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 죄인의 여자는 아닙니다.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7인이 완전수임으로 매우 악한 귀신이 들었다가 고침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신 인간이 있고 여자 추종자들 중 어뜸이었습니다. 막달라는 망대의 뜻인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도덕한 여자였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이곳과 24장 10절에만 나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신하는 감독 대리인 관리의 뜻이 있으며 헤롯 안디바의 제사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지위로 볼 때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일행이 설 것을 은밀히 도왔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잔나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잔나는 백합을 의미하는데 이 세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거나 진송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로 예수님의 일행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거의 상류계층에 속한 부유한 여자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설교, 독특한 가르침, 놀라운 기적은 그 주변으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몰려들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설교와 내용 없는 가르침, 모범적인 삶이 없는 목회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비유, 즉 비례, 비유란 말은 겉으로와 던지다의 합성으로 어떤 물건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교훈의 수단으로서 익숙한 장면들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깊은 감동을 주지만 경솔한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지는 모르지만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과 8절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장 9절, 마가복음 4장의 1장 9절의 주석에 나오고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짚밟히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지만 누가만이 덧붙이고 있고 6절에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마태와 마가는 뿌리가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100배가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처럼 30배, 60배를 쓰지 않고 간략하게 100배라고만 쓰고 있지만 요점은 동일한다고 하는데요. 내 살의 병원은 매우 비옥하기 때문에 100배 정도의 풍성한 결실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랄의 수는 흙의 질 여부에 달려 있는데 들으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9절에서 15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의 주석의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병행 구절에서 의미상의 차이점은 없지만 표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12절의 마귀는 마태는 악한 자, 마가는 사탄, 마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누가만이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보다 구원을 강조하는 누가의 특징이며 바울의 사상의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 믿다가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잠시 동안만 살아있다가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만이 사용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는 시련의 때가 오면, 둘째로는 떠나가 버리는 이가 나옵니다. 첫째, 시련의 때가 오면은 마태와 마가에는 말씀 때문에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당시 상황에 맞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가 말하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훨씬 더 넓게 적용할 수가 있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에 떠나가 버리는 마태와 마가는 걸려 넘어지고 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에는 두 번 사용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고심한 끝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떠나가 버리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과 순종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쾌락이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 쾌락, 즉 삶의 향락이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둘 다 일시적이고 표현적이고 충동적인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제멋대로 쾌락만을 쫓아가는 삶은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깨뜨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올바르고 선한 마음이 나오는데 좋은 땅을 설명하면서 누가만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심미적인 적선 또는 목적에 적합한 것을 그리고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선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상하고도 간대한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참음으로서는 지키고와 열매를 맺는 사이에 넣고 있는데 이것은 참는 자에게라야 열매, 즉 긍정적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